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어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I love you.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ich liebe dich. 네, 그런 단어고. 일본어로는 어떻게 되죠? 네, 발음이 잘 몰라서 아이시대로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는요, 이게 알로하 있죠. 알로하가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대요.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알로하, 서로 알로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알로하. 네,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서도 이제 사랑의 이제 표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MZ 세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MZ 세대를 보면은 이제 카톡과 문자 등이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것을 장착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쉬운 사랑의 표현들도요, 바로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래서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이 정말 이제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또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이제 뭐 자녀가 있는 이제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같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 저 중학교 때만 해도 이제 아날로그 세대였죠. 그래서 그러면 휴대폰도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사랑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었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편지와 그런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고 오랜 기다림이 있지만 그 사람은 능력으로 힘으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그 애틋한 마음들, 그 사랑의 감정들이 오히려 더 싹이 트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과거 보면 이제 뭐 빵집에서 만난다 해서 그 만남을 가지면 사실 시간이 이렇게 또 맞지 않아서 또 오래 기다리다가 또 바람 맞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요즘 세대들은 참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답하지 못하고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의 수단들이 적지만 사랑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고 사랑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사랑을 너무나 쉽게 표현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 말은 책임감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 눈물이 있고 기다림이 있음에도 그 모든 나쁜 것은 다 빼어져 버리고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서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맞으면 그것이 사랑이 되고 하지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게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서로 사귐이 있었는데 헤어짐에서 그렇게 어떤 그런 폭행과 그 살인의 모습들의 그런 뉴스들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순수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와 정욕과 결합되면서 오히려 그 사랑이 오히려 살인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라는 거죠. 오늘 말씀 배경 살펴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헬라 사상이 지배하였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의 교회였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든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음을 우리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에 대한 그런 다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은사가 가장 최고의 은사일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분열이 되고 또 나눠주고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내가 말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이다.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돼. 어떤 분들 보면요, 아직도 이 방언에 대해서 이것이 뭐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방언의 은사도 분명히 있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정말 그 믿음의 더욱더 뜨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지, 사람 전체의 관계 속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치유의 은사, 이 당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은사들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다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최고의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 신강민교회가 이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순위를 매겨도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사실 여러 다른 은사들 속에서의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 대상이고 1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로마서 1장 17절, 또 로마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단어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장 최고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훈련,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믿음이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리 사랑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함을 믿고 저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감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 주님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정말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6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흥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배울 때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키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응답과 능력의 핵심.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요, 회복하실 때 항상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보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이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믿고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치유받는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치유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요즘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하고 기도를 함께 하는데 가장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시는 게 무엇일까?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본인 자신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맡겨놔요. 그럼 기도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사실 그런 말들에 너무나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인 기도를 본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합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히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믿음이 능력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거기에서 그 능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확고히 믿고, 사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은 아니에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작은 방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믿음의 작은 방패로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약점들, 연약함들, 사탄은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데 작은 믿음의 방패로는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커진 사람들은 아무리 사탄이 의심의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온몸을 이 믿음의 방패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왜 이보다 사랑이 더 귀한 것인가? 큰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온전히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지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고 진정으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필요할까? 아니요, 필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었는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까지는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 믿음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는 이제 등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대면하여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때에는 믿음이 다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라는 단어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그 보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천국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만 과거로 내려가서 봐도요, 이 로마 시대만 생각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거든요. 사자에 뜯기기도 하고 불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위협으로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변변해냈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을까?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에 간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는 원래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순교에 정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원의 투구라고 우리가 전신갑주 나중에 또 설교할 텐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먼저 주님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소망 같이 읽을게요. 부활의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그냥 재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또 잘못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막 이제 뭐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매장 그런 부활을 생각하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어린아이적인 그런 관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화장이 되고 아무리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놀라운 정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면 부활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존재로 결합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하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설교를 사실은 이제 부활절 때 많이 하고 다른 때는 그렇게 부활 중심의 설교를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날마다 이 부활의 정말 기쁨, 그 부활의 소망과 그 감격에 빠져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상급의 소망 같이 읽겠습니다. 상급의 소망.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세 번째 상급은 소망은 상급의 소망.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천국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절대적으로 아주 큰 소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급의 소망은 어떤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제 올해 주제어도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것인데, 그 표대가 천국이기도 하지만 주님 주실 그 상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마트나 그런 데서 이제 반짝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그럴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게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시식코너나, 사실 시식코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고기를 굽는 그런 코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그것을 이제 지나치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하고 이제 배포하는 바로 직전, 그때에는 이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래서 내 앞에 이게 끊길까 아닐까, 뭐 그런 고민들도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랑 이제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에도 막 조마조마하고 정말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실 정말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는 거죠. 그 상급에 대한 정말 그 욕심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욕망들은 당연히 죄가 되죠. 그것은 갖지 말아야 할 마음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상급, 그 상급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실 그 사랑으로 서로 우리 믿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예수 믿고 나서의 선한 행동들이, 그 영향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주의 그 상급을 우리가 쌓아둘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은 중요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고 영혼 구원을 소망하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천국 들어가면 이 소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미래의 소망의 개념들은 이제 사라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이라는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야 돼요. 가장 위대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공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의 은사가 없이 다른 방언과 여러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냥 소음만 될 뿐이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떤 동기도 어떤 이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 우주의 질서들을 만들어 주셨을까? 생명을 만드셨을까? 그 모든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이 세상과 조금 다르게 만드셨어요.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 사람은 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도록 그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동물들 또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셨고요. 축복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요. 타락했지요. 그 죄 때문에 이 세상도 타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란 존재를 파멸시키지 않은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힘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믿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절대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고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을 주님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을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권세의 자리에 계신 분이셔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꺼이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며 또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그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차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 보면 내 이기적인,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오히려 이 사랑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히려 서로 핍박하는 그 핍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날마다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믿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랑 맞는 사람들, 그렇게 좁은 사랑의 모습이었지만 이 사랑의 그릇이 커져감에 따라 나중에 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도 그 그릇이 우리 날마다 커져가는 것. 그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하고 어떤 모임들을 갖고 할 때 다 나랑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왜냐면 그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 달라왔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다른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아래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훈련이고 연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몸된 교회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서 이제 소멸되고 그 역할을 다하게 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그 능력이 더욱더 완전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성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다 공동 1등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 세상 사람들 소망하고 기다림, 그것은 그냥 허황된 꿈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할 때 그것이 나중에는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요즘 감격이 약해졌습니까? 왜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고,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랑을 온전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사랑으로 세워서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또 구원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와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